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어떤 일로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에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해석해 볼 때 당시 1세기 헬라 시대 때 격투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격투기 선수들이 이 가드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턱과 얼굴을 보호하는 겁니다. 턱을 맞으면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참 경기를 하다 보면 지치면은요, 이게 가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거의 가드가 내려가는 그 순간, 이걸 낙심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드가 내려가면, 격투기 선수에게 있어서 이 가드가 내려가면 그건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원어적 단어,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도 낙심, 이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보통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낭망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었는데, 희망이 있었는데, 소망과 희망, 이 꿈이 퉁 하고 쿵 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낙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담력이 있었잖아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용기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의미를 품고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의 실망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굉장한 위기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동안 자기가 사용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쫄개들에게 이제 가라지 세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미움, 시기, 질투, 뭐 다툼, 뭐 이런 여러 가지 교만, 무서운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가격이 꽤 비싸요. 뭐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졸개가 물어보는 겁니다. 두목님, 어떻게 저렇게 비싼 겁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무섭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방문을 하지 않아. 그런데 저기에 한번 공격을 받으면 어느 누구나,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기에 다 굴복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일도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 무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낙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뭐 게으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뭐 낙심된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 그들에게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케 만드는 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주저앉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그들에게도 낙심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들 모두는 믿음으로 그 낙심될 일들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디고 버티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모습이 성경의 유인들의 이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낙심의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잘 이해하셔야, 이런 일들은 너희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 낙심할 만하지. 이해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은 아시고 인정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아닌가? 내 백성들 아닌가? 내 자녀들 아닌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견뎌나가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슨 자연재해 같은 거 막 일어나면은 어떻죠? 요즘도 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동안 일궈놨던 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면 낙심스럽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는 거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런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낙심스럽잖아요. 그것도 막 에이지들이 막 점점, 저는 그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도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부모님이 해주지 않으면 어떻죠? 막 땡깡 부리잖아요. 그렇죠? 막 엄마 막 이러다가도 뭐 자기 마음에만 조금만 안 들면 막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 꼬마들이 그래요. 꼬마들이. 전 그걸 보면서 그때마다 또 부모님들 괴롭잖아요. 저런 애들이 크면 나중에 어떤 세상이 될까? 뭐 좀 컸어요. 뭐 중고등부 아이들. 아니, 얘네들이 지금 뭐 소위 모태신앙,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에서 매일 부모님 얘기하죠.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좋은 책 읽어라. 아니, 성경 보고, 좋은 책 보고, 그러면 좋은데, 포르노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요, 어떻죠? 낙심스러워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가 학교에서조차도 기도할 수 없고, 성탄절이 됐는데도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자연재해나 또 뭐 세상의 타락, 이런 것에 낙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서 거울 보면서, 과거에는 내가 뭐 이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잘생겼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거울을 보는 순간에 그 겉사람의 그 후패짐, 이 부분 앞에서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뭐 한국 갔는데 동창회를 갔어요. 근데 딱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 왜 이렇게 늙었냐? 폭삭 늙었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은 낙심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겉사람의 후패해짐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라.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것, 내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잃었을 때 낙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여러분,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잃었을 때 그때 낙심스러운 겁니다.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 낙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잃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또 열심히 꿈을 가지고 일궈나가던 사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재미있게 직장 생활했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철저히 믿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사람에게 실망될 때가 또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 대상이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뭐 그러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목사한테 여러분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더 크잖아요. 내가 주변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 설교하는 저런 목사들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그럼에도 목사한테 실망했을 때 찾아오는
실망감, 이거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이 트로트 가수 가운데 이 통통하고 성악 이런 분이 뺑소니 하고 그런 부분에 또 실망을 했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팬데믹 때 그 사람 바라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었는데 이게 또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설마 했는데 꽝 하고 터지고 나면 그때 또 이제 실망감이 커지는 겁니다. 특히 꿈이 있는 사람들, 희망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정 있게 했던 사람들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들.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면서. 아니, 그렇게 열정이 있었는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꿈은 커요. 그런데 현실은 막 구덩이에 빠지고 막 종살이하고, 아니 거기서 또 감옥살이하고,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낙심스럽겠어요. 꿈은 이만한데 현실은 바닥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 큰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민들 오셨잖아요. 막 축하도 받고 공항에 막 사람들 나와서 막 격려도 하고. 그런데 현실에 와 보니까 막 언어적 장벽이 있죠, 문화적 장벽이 있죠. 한국에서 그래도 그 좋았던 인맥, 또 여러 가지 실력들, 이런 거 다 인정받지 못하지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면 또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다 응답되시던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작정 기도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그 일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구원의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 다른 집들은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그냥 다 알아서 교회 나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끔찍도 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이 있어요. 사랑하는 그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런 것들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쉼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점점 더해요. 여러분, 낙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에 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도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누군가를 막 이렇게 돕고, 이런 일에도 내 뜻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럴 때 또 낙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왜 낙심하는가? 우리의 희망을 어디다 건 거예요? 내 자신에게 건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희망은 나 자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한 내가 나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욥과 같은 이런 인물들 보세요. 사랑하는 것들 다, 내가 중요시 여겼던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라도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그 신앙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욥처럼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잘 견뎌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시기 질투하면서 핍박하고,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수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러분, 이런 상황 낙심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저 우리도 낙심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쏠 수도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순간 낙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낙심의 화살을 확 뽑아버리고 말이죠.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 속에서 희망은 늘 있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조급함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특별히 자기에게 있어서 늘 필요한 게 인내심이다. 주여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장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당장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임신이 됐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9개월, 한 10개월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기가 빨리 보고 싶다고 막 몇 달 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겠지만, 막 그런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진짜 일찍 나오면 뭐예요? 기쁨입니까? 그때부터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추수 때까지 이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도 잘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뭘 거둔다? 과거에 뿌린 거예요. 과거에 뿌린 걸 지금 걷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때로는 부모가 뿌린 거 자식이 거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생에 뿌린 거, 내세에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심할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계속 그 열매를 허락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지금도 기회만 되면 계속 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뿌리면 이것은 분명히 농사의 법칙이죠. 마침내는 거두게 될 것이다.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뿌린다. 그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정말 큰 꿈을 꾼다면 큰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 인간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거저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쪽에서는 거저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요, 독생자 예수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아주 태어날 때부터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준비하시잖아요. 요셉이 되는 데는 13년을 또 준비하시잖아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에너지,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뭔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한다. 때가 이름이에요. 때가 이름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한 물건을 오더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온대요. 아니, 중요한 손님이 우리 집으로 오신대요. 근데 정확한 시간은 얘기 안 해줬어요. 내일 델리버리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다음 토요일 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알아서 아침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그 사이에 오고 갈까 봐.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빠지지 말고 매주일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비하신 그날에 특별히 내게 은혜가, 능력이, 응답이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 오늘 도착한다. 근데 시간은 정확히 얘기 안 했어요. 중요한 분이 오신대. 오늘 오신대요. 그냥 아침부터 기다리듯이 또 응답이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오늘 오신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 허락하신다고 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이 땅에서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라도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불평, 원망, 더 나가서 그 낙심이 인간적인 방법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아내하고 상의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죠?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까지도 고통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그냥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어 주실 터인데 우리는 마귀가 쏘아준 그 낙심의 화살을 받고 낙심하는 가운데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도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도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해오시는데 뭐 그분이 낙심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근심스럽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주님의 손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뭐 잘못했어요? 그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늘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런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네요. 하나님이 미리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까지 미리 막으신 것보다 사자굴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날 그때가 더 하나님의 때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결국은 내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마침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더욱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뎌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알잖아요. 특히 뭐 자녀들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든지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거 다 뭐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도 함께 기도하자고 목사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항상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효자 될 겁니다. 나중에는 정말 속색인 만큼 정말
이 여러 부분의 위로가 될 겁니다. 지금은 부끄러워도 자랑이 될 겁니다.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어요.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릴까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뭔가 바짝바짝 다가오고 뭐 이게 아니라 더 멀리 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좌절스럽잖아요. 그럼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들으면서 말씀 속에 위로받으면서 그냥 꾸준히 기도만 했어요. 꾸준히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늦게라도 좋은 학교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뭐 신앙생활도 온 가족이 다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좀 숨기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회만 되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부분들을 볼 때 그 사이에 내가 실망하는 그 사이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이 도대체 뭐예요? 악과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것과 이것 중에 어느 걸 더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도 낙심스러운 일이 있다니까는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파요. 투병하고 있어요. 자기도 바쁘지만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내가 이거라도 전달해줘서 위로를 해줘야지 하고 가는 가운데 뭐 교통사고 같은 거에 일어났어요. 아니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교회 형편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도 누구보다도 더 헌금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은 내 비즈니스를 점점 더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비즈니스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럴 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이룬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보시면은요. 아까 예수님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져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막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잖아요. 교회 세운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선한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중인격자다, 돈밖에 모른다, 더 나가서 그의 사도권, 그거 믿을만해. 뭐 이런 의심 받을 때 낙심스럽잖아.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잖아요.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또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인가? 낙심스러운 일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고 바울도 찾아왔어요. 다 견뎌냈어요. 이겨냈어요.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한 일을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계속 선한 일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고 바울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낙심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낙심하고 싶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낙심스러워서 낙심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는가?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마치 그 낙심에 관한 이 백신, 예방주사 맞듯이 내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가 알아줄 때 거기에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도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목사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낙심스럽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이라면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데 목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선을 통해서 누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나는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됩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잘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바라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요, 애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뎌난대요. 유학생들은 나를 위해서 늘 돈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을 낸다는 겁니다. 일터에서 지칠 때 가족 사진을 보면서 힘을 내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요, 과거에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저를 따르는 젊은이들을 많이 바라봤어요. 저들한테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이 다 되지를 않아요. 그것도 지쳐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이 부분들, 오늘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환경도 보지 마세요. 주변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힘들고 좌절스러웠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버텨나가는 거예요.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구를 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라.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갑시다. 성경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공만 따라가다가는 실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면 성경이 마침내 성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비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언제 실망해요? 뭐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다 땅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없어질 거, 어차피 불타와 없어질 거, 그것을 얻고자 해서, 그것 못 얻어서, 그것도 지금 당장 못 얻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늘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에서 해방되게 되고 낙심에 대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순교자들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또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말씀 붙들게 하고 뭐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고 이게 다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스러울 때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스러울수록 예배의 앞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게 될 때, 말씀 붙들게 될 때, 주님 바라보게 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잠시 낙심할 수는 있으나 낙심의 늪에서 계속 허우덕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가 빠져나와서 선을 행하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잘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잘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어도 마지막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하던 일을 포기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낙심스러운 것 나도 이해한다. 낙심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낙심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 죽는 것 이거 보겠다고 숨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이나 밥도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스럽게 만들고 계십니까? 이때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오늘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지금까지 행했던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해 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루게 되는, 이루어 주시는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과 하늘나라에 쌓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저희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어떤 일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선한 일들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더욱 사랑하며 그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조금 더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